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어린 왕자, 여러분 좋아하죠? 어린 왕자 책 보신 적 있죠?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아이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을 비교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요. 새로 사귄 친구들을 소개할 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묻지도 않아요. 친구 목소리는 어때? 혹시 나비 수집을 하니? 같은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나 되니? 아버지 돈은 얼마나 버신다고 하니? 그리고 나서야 어른들은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붉은 벽돌로 된 멋진 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해요. 어른들은 1억 원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어떤 집인지 알아차린답니다. 제가 잠깐 동화책을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야기 속의 어린이는 친구의 목소리나 취미 또는 집에 놓여진 아름다운 물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집의 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 긍휼, 능력, 그리고 아주 따뜻함, 안식, 평강과 같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평강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언어는 주로 부호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떤 사물의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운다거나 소는 음메 같이 어떤 소리나 모양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린이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해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언어의 특성은 영적인 언어를 깨닫는 데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를 선포하실 때 신학적인 용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권위가 섞인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누구를 대등합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충성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달란트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의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의 늪에 빠진 모든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뱀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고 공격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뱀이 그들의 발목을 물었을 때 뱀의 독은 그들의 혈관을 타고 올라가고 엄청난 고통이 온 몸에 퍼졌습니다. 옛날 고 문헌을 보면요, 이런 맹독성 뱀에게 물리게 되면 고열이 나고 엄청난 고통이 온 몸으로 퍼지는데 마치 혈관을 따라서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 있죠? 그것이 지나가는 느낌을 느낀다는 겁니다. 때문에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열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영혼의 혈관을 흘러가는 뱀독과 같습니다. 뱀독과 같아요.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대로 두면 그 죄는 점점 자라고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힘의 상징이었던 삼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시린이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라는 유혹의 뱀에 물렸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에는 죄라는 사망의 독이 흐르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의 불뱀에 물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놋뱀이 우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말도 안 돼!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는 그저 인간이지 않습니까? 왕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었고 그저 가난하게 살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노뱀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훌륭합니까? 멋집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노뱀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최고의 치유책이며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십자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저주의 상징이며 의미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사랑의 절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신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지혜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정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모든 저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예? 이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힘과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과 열정과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끝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룰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밥을 처음 하다가 밥을 태우거나 설익은 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많은 실수와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경험으로 발견한 작은 지혜의 조각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얻게 되는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혜입니다. 내가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기에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얻어가는 지혜의 조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지혜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오랜 세월 했어요. 30년이 넘도록 상담 사역을 했는데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쓴맛, 단맛,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상담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운동선수는 경기에 뛰기 위해서 매일 같은 동작으로 연습을 합니다. 야구선수는 투수의 공을 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배트를 휘두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도 명곡을 치기 전에 먼저 수많은 스케일을 매일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처음에 설교 때문에 입에다가 젓가락을 딱 물고 바른 연습을 하죠. 문을 딱 잠그고 거울 앞에서 딱 연습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하고 울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기도 합니다. 예? 명곡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스케일을 매일 연습해요. 그래야 어떤 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도 반주를 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치겠어요. 20여 년 동안 안 하니까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밖에 못 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영적인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칠 때는 그는 항상 여호와를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 달 뒤를 알지 못하고 1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면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겁니다. 예수의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이 나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광야 위에서 모세는 놋뱀을 딱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봐야 하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인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의사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만해. 아이고,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부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참된 축복의 보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중심에, 내 삶에 은혜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놀라운 복의 보석을 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개발할 자다. 오늘 발견할 자다.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저 밖에, 저 세상에 축복이 있다가 유혹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은 너는 축복받을 거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집 밖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성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 아버지 집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게 복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집 밖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성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경스럽게도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밖으로 나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우면서 지엄예매를 먹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찾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갑시다. 십자가 아래 나갑시다. 그리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는 영의 시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누구 눈을 열게 하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왼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찮은 노뱀이 보일 수도 있고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영의 시각이 열릴 자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복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삶에 주신 복의 보석들을 오늘 발견할 자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과 구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면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오늘 많은 잘못된 이단들은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붙이고 또 다른 해석을 붙이고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성도들 미혹합니다. 물러가라. 여러분, 모세가 든 것이 노뱀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노뱀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변하고 모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요. 자, 이게 늙어가잖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도 다 지나갈 뿐입니다. 예언할게요. 100년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분 없어요. 다 지나가. 예언 잘 맞죠? 안 맞으면 나중에 찾아와.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 거룩한 복종을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그리고 희생은 예수 십자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내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노비, 즉 우리의 사업과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 할 때도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그저 하셔요. 저는 들을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저를 세웠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피곤이라는 것을 오늘 이기고 오늘 기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와, 간증하고 막 웃기면서 설교하면 막 같이 웃고 막 얼굴이 펴져가지고 난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뱀의 머리를 밟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의미하면서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내 마음의 화살통에다가 말씀을 꺼내서 집어넣어요. 아멘. 막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내 신비에 새겨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시인 김춘추 시인 아시죠? 그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낭송도 잘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도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혜야. 그것이 뭐예요? 지혜요. 인생의 경험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평생 연습해야 할 영적인 스케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나가서 우리의 삶의 성공의 보석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의 보석들을 발견하는 영적 시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리세요. 나가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소중히 여길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 성도의 순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를, 눈을 만드신 분이 들으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의 바른 순종으로 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뱀을 믿음의 발로 밟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